오늘 본문은 그 10장부터 시작된 이히되게 강가에서 받은 계시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이 10장 18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미가엘 천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 하면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먼저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은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빌론을 멸망시킨 일,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한 영을 선포한 일에 대해서 이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도록 미가엘 천사가 하늘의 영과 악한 영과 싸우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도와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것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이 세계의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의미합니다. 2절을 보면 이 4명의 바사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이 계시는 고레스 왕 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 왕은 바로 이 고레스 이후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 왕의 첫째는 이 캄비세스 왕이고 두 번째는 스메르디스 왕이며 세 번째는 다리오 1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크레르크세스 1세라는 이 왕인데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봤던 아하수에로를 의미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제국을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부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막강한 군사를 만들고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 후반절을 보면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 이전에 그 아버지인 다리오 1세가 주전 490년에 헬라의 이 여러 성읍들이 바사 제국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걸 도왔던 그 명분하에 헬라의 아테네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전투 가운데에서 크게 패하고 철수해서 아테네 정복은 실패하게 되죠. 이제 이 아테네 정복의 과제는 다리오 왕 1세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아하수에게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아테네로 출정해서 그리스 대부분의 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거의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그의 해군은 반대로 이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이 바사 제국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바사 제국 이후에 등장한 나라는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큰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이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는 20살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오르고 1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리스 전역과 애국과 또한 중동 전체를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동시에 암살을 당했고 둘째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13살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왕위를 물려줄 후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수 4명에 의해서 4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4지역을 카산드라가 또한 리시마코스가 또 셀류코스가 마지막으로 프톨레미가 4개의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방왕은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톨레미가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이 프톨레미 왕 가운데 밑에 있던 장구 중 하나가 바로 셀루커스 니카르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셀루커스는 원래 바벨론 지방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의 안티고누스가 바벨론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 셀루커스가 프톨레미로 도망오게 됩니다.
프톨레미는 주전 312년에 셀루커스를 앞세워서 바벨론 안티고누스를 내쫓아 버렸고, 이제 셀루커스는 자신의 관할 지역을 다시 탈환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됐던 이 카산드로와 니시마코스는 8년 정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오래 다스리지 못하고 나라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와 인접해 있던 셀루커스 왕조가 이 지역까지 흡수하게 되면서 점점 더 땅은 커지고 힘도 커지게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이 그리스 전체와 중근동과 인도 경계까지 이 북쪽의 셀루커스가 다스리게 되었고, 남쪽 지역은 애굽을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프톨레미 왕조도 워낙 셌지만 그보다 그 밑에 있던 셀루커스가 더 큰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남방왕은 이 프톨레미의 아들인 프톨레미 2세를 의미하고, 북방왕은 셀루코스의 손자인 안티오코스 2세를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지중해와 유대 지역을 서로 얻기 위해서 많은 전쟁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할 때마다 늘 셀루코스 왕조가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주전 250년 프톨레미 2세는 이 두 왕조의 갈등을 끝내고자 화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그 안티오코스 2세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티오코스 2세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자신의 부인이었던 라오디케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왕후를 지금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동맹을 맺고자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본래의 왕후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2세는 이 라오디케와 이혼을 하고 그의 딸인 베레니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주전 246년에 프톨레미 2세가 죽고 나서 그 비극이 시작됩니다. 안티오코스 2세는 본처인 라오디케를 다시 왕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케와의 낳은 아들인 셀루코스 2세를 후계자로 삼아 놓습니다. 이혼을 당한 이 라오디케가 복수의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베레니케가 낳은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남방에서 수행해 온 사람들까지 죽일 뿐 아니라 그의 남편인 안티오코스 2세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고 대신 정치를 하기 시작하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6절에 기록된 베레니케와 그의 아들이 죽은 일에 대해서 복수심을 품은 이 베레니케의 오빠인 프톨레미 3세의 등장을 합니다. 이 프톨레미 3세가 이 셀루코스 2세를 향한 복수의 내용이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의 권세를 이어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프톨레미 2세의 아들, 즉 베레니케의 오빠인 프톨레미 3세를 의미합니다. 그가 왕이 오르자마자 군대를 동원해서 셀루코스 왕조를 공격을 합니다. 이 전쟁으로 시리아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아시아 지역까지 잘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신의 왕국인 이 애굽에서 반역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셀루코스 왕국을 누락하면서 그동안 얻었던 은 4만 달란트와 보물과 또한 무려 2,500개에 달하는 우상들을 탈취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던 북방왕이 애굽을 침공합니다. 그러나 프톨레미 3세에게 완패를 당하고 목숨만 건진 채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양측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으로 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셀루코스의 아들인 셀루코스 3세와 안티오코스 3세가 프톨레미 3세의 후세인 이 프톨레미 4세와 5세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프톨레미 3세에게는 셀루코스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셀루코스 3세이고 하나는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형인 셀루코스 3세가 왕위에 올랐지만 소아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연히 그 동생이 그 이어서 왕위를 얻게 되죠. 안티오코스 3세는 여러 차례 프톨레미 왕조의 영토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남부 지역과 팔레스타인 등의 많은 땅을 뺏는데 성공을 하죠. 11절 말씀을 보면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안티오코 3세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는 프톨레미 4세가 전열을 가둔 곳 대군을 구성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 전쟁은 팔레스타인 라피아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벌어졌는데 결국 이 프톨레미 4세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되죠. 12절에 보면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프톨레미 4세를 의미합니다. 전쟁에 사로잡았던 시리아의 군대들을 모두 학살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신격화하기 이릅니다. 프톨레미 4세는 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들을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서는 성전을 방문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희생제사까지 드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 밖에서 보는 것만 만족하지 못하고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이 이방인의 성소 출입을 금하는 하나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들어오려는 그 프톨레미 4세를 저지하게 되죠. 계속적으로 만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재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호기심이 생겼지만 결국 성소에 들어간 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화가 너무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이 유대 전체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되었고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고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교만했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전을 자꾸 더럽히려고 했던 그 범죄의 결과는 부인과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절에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예언합니다. 프톨레미 4세에게 패한 이 안티오코 3세는 인도가 있는 동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하나하나 지역을 탈환하면서 자신의 명성과 군사력을 회복합니다. 군사력이 회복되었으니 다시 복수의 칼날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전 202년에 프톨레미 4세에 의해서 몇 살 된 이 프톨레미 5세가 왕이 되었고 그때 침공을 하게 되죠. 14절을 보면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안티오코 3세가 남방을 칠 때를 의미합니다. 당시 동맹국이었던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필립 5세랑 또한 프톨레미 왕국 내에서 이 반란을 생각했던 사람들과 함께 협공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어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내 백성은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다니엘의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는 두 왕국의 전쟁의 중심지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한쪽에서 이겼으면 이쪽을 따르게 되었고 또 한쪽에서 이기면 또 이쪽을 따르게 됩니다. 당시 프톨레미 4세가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이 되었고 그 뒤에 왕이 오른 프톨레미 5세가 그 지역의 현실적인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프톨레미 5세의 지배로부터 아주 독립을 계속적으로 원합니다. 본문의 포악한 자는 바로 유다 내에서 강한 사람들, 뭔가 독립을 위해서 갈망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졌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함을 보였다라는 거죠. 당시 이방 나라들처럼 각종 술수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자꾸적으로 독립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안티오코 3세가 침략군을 도와서 프톨레미 왕국을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힘을 보태고 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독립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애굽의 압제보다 더한 재난이 시작되었고 안티오코스 3세의 후계자인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사륙 정치와 종교 박해가 되는 기본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은 이러한 일을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러지어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16절에 보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당할 사람 바로 안티오코스 3세를 의미합니다. 프톨레미의 군대를 베니게 요새인 시돈까지 압박해서 그 요새까지 함량을 시킵니다.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을 오히려 다 장악해 버렸죠. 영화로운 땅,
이 말은 바로 기쁨의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주전 198년에 이들이 유대 땅을 점령했고 이 예루살렘의 운명은 이제 안티오쿠스 3세의 손에 의해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유다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애굽 본토를 침략하려는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 이유는 이 카르타고와 마케도니아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로마로부터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세의 변을 잇고 이 안티오쿠스 3세는 무력으로 애굽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화친을 맺고 자신의 딸인 이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의 왕인 프톨레미 5세와 결혼을 시키면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애굽을 자신이 손에 넣으려는 계략을 짜게 되죠. 그러나 믿었던 그 딸인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남편인 프톨레미 5세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맺게 했고 안티오쿠스 3세의 계략은 완전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딸의 배신으로 애굽 정복을 실패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군사를 돌려서 지중해 섬들을 하나하나씩 또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장군은 바로 로마의 장군을 말합니다. 이 로마의 장군이 안티오쿠스 3세가 크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안티오쿠스 3세가 패하게 되고 돌아가게 됩니다. 패배를 당한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를 비롯해서 20명을 바로 로마의 볼모로 보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막대한 조공을 해마다 바쳐야 한다는 굴욕적인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약을 맺고 나서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착취를 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또 제우스인에 들어가서 많은 보물을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신전을 보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폭도를 변하게 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이 안티오쿠스 3세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 예언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큰 역사의 흐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흐름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를 향한 계획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그 시간을 단지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고 또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하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나아가는 오늘의 한날의 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